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을 쫓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와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과 죄의 통치 아래에서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유형의 사람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유형의 사람 가운데 먼저 불신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육신을 쫓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의 특성은 타락한 죄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본성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죄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성장하며 그리고 죄 가운데 계속 생존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실체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단어는 지극한 관점을 갖고 유별나게 집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가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 전부가 땅의 일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습관적으로 필연적으로 땅의 것에 그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땅의 일들이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달리 그들이 찾는 대상은 땅의 것들입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지적인 측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심하고 열광하는 것 전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혼을 빼주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불신자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 지배되기에 무엇보다도 육신의 일에 관심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은 감각적인 쾌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마음, 세상을 향한 지향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삶의 모든 면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세상에만 속한 일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 관심 속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 세상 넘어 있는 것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에만 관심을 쓴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저질의 삶을 살고 있는 거리의 죄인들에게만 한정시킬 수 없습니다. 소위 지성인들과 최고의 도덕주의자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육신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위 술주정뱅이나 고상한 사람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아주 저질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고상하게 앉아서 세상을 논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에 관해서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바울은 오직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선언은 자연인이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고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문제를 붙들고 나만 생각하고 있고 내 미래에 대한 비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으면 불신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이고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존경을 받는 행동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들어와서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삶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활동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불신자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해할 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봐주고 용서하고 사랑만 베푸는 하나님이지 공의롭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불신자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반항하는 군인처럼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하며 적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콧웃음을 칩니다.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든 다 다른 도덕률이든 모두 다 짓밟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조차 없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불신자의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좋아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율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없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껏 말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원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나와서 폼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자들을 구출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국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고 찬송하고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고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신자의 모습을 주로 살폈습니다. 불신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신자가 된 우리가 얼마나 복받는 자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생명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햇빛 난 날만 아니라 비 오는 날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꽃피는 봄날이나 아름답게 단풍잎이 장식한 가을날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씨 뿌릴 때에도 감사하고 추수할 때에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병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성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파산한 가운데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은 결코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그 생명을 누리고 죄와 사망의 대열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보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